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동원해서 블레셋 땅 밭, 과수원, 모든 소산물 전부 다 불로 다 태워버렸습니다. 많은 블레셋 사람들 그들을 정강이 그리고 넓적다리를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 삼손은 에단 바위 틈에 몸을 숨겼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한 해의 수확물을 몽땅 날려버린 이 블레셋 사람들은 독이 오를 대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이 도대체 이 원수를 어떻게 갚을까? 이 블레셋이 보복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누구를 상대하겠습니까? 여우 300마리. 여우 300마리에게 무슨 원수를 갚겠으며 무슨 분노를 갚겠습니까? 여우는 대부분 죽었을 것입니다. 불탈 때 여우도 온전했겠습니까? 혹은 아니면 살아남은 여우들은 다 도망쳐 버렸지요. 그 여우를 어떻게 잡겠습니까? 그러면 남은 거는 딱 하나, 오직 한 사람, 지휘관 격인 삼손뿐인데, 그런데 이 삼손 체포하는 것, 이것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블레셋은 삼손이 했던 대로 그대로 보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히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 레히에는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을 이용하여서 삼손을 잡고자 하였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가까운 사람을 이용해서 우리를 묶으려 합니다. 블레셋이 직접 삼손을 잡지 못하니까 블레셋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 유다 지파를 동원해서 이 삼손을 잡으려고 한 것처럼 마귀는 보면은 전략이 우리 곁에 있는 사람, 우리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 혹은 아니면은 친구, 이런 것들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올가 매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체포할 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를 이용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었습니다. 블레셋을 치자고 할 때는 한 명도 나서지 않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이 삼손을 체포하는 일에는 유다 지파에서 3,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때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를 돕는 일에는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보내신 사사를 잡는 일, 이 잡는 일에는 3,000명이 때로 나섰다. 참 아이러니입니다. 11절에서 그들의 하는 말이 실록 가관입니다.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다는 말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백성이 하는 말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할 말이냐, 이 말입니다. 로마 시대 때 인사법이 있었습니다. 가이사가 구주이십니다. 퀴리오스, 가이사가 주인이다, 그런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끌려갔습니다. 검투사의 경기장으로, 혹은 아니면 맹수의 싸움 그 대상, 혹은 밥으로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라고 마땅히 그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지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런 말 왜 할까요? 삼손에게 왜 말썽을 피워서 우리를 피곤하게 하느냐, 그렇게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 한 1,000명쯤 되었습니다. 1,000명이라고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 지금 3,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유다 지파 사람들은 삼손을 도와야지요. 이겨도 한참 이기지 않겠습니까? 벌써 3,000대 1,000인데
그 3천 명이 블레셋 사람을 쳐야 할 텐데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벌떼처럼 일어난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얼마나 분별력이 없었으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했으면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려고 했을까요? 유다 지파는 삼손을 잡을 것이 아니라 블레셋을 쳐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 분별력이 없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이미 종으로 살아가는 악한 습관이 그 몸에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블레셋의 다스림이 편했던 것입니다. 블레셋의 지배에 아주 그냥 몸이 익숙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된 데는 악한 습관에 길들여짐이 반드시 있습니다. 블레셋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듯,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혹은 이 세상의 풍속을 좇는 것이 아주 익숙해진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혹은 살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당면한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지 그 문제의 배후가 무엇인지, 이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꿰뚫어 보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영적 통찰력도 가동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무방비로 막 살아갑니다. 영적인 문제들을 아주 단순화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근원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더더욱 깊이 골마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이미 종의 근성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아예 노예 근성에 꽉 사로잡혀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종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는 겁니다. 아무 사고 없는 겁니다. 통찰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분별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멍하니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항정신도, 종살이에서 벗어날 의지도 상실한 상태. 블레셋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망각한 채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자신을 잡으러 오자 삼손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원리,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내가 순순히 붙잡혀 줄 테니 너희의 손으로 나를 치지는 말라. 삼손이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말은 나도 내 손으로 유다 지파 사람들 치지 않겠다. 나도 내 손으로 내 동족을 피 흘리게 하지 않겠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치지 말라. 내가 너희와 싸울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또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사해 근처에 보면 마사다 요새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일단의 사람들이 마사다 요새로 피신해서 끝까지 로마에 저항을 하고자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몽고가 침범했을 때 삼별초 항쟁했던 것처럼, 물론 삼별초는 좀 다른 정치적인 배경이 있기는 하지만 마사다 요새에서 유대인들이 2년이나 버텼습니다. 그런데 저 반대쪽에서 토둔을 쌓아 옵니다. 토둔을 쌓아서 드디어 마사다 요새, 난공불락의 요새, 그 토둔을 쌓아서 점점 가까워 왔을 때 제일 앞장 세워서 로마군이 했던 것이 뭐냐면 제일 앞에 유대인들을 세웠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세우고 그리고는 마침내 마사다 성 요새에 도달을 하고 문을 깨부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마사다 요새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자결했습니다. 아이 5명, 그 아이들을 품고 있는 여인 2사람만 돌 밑에 숨어 있을 뿐, 나머지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자결하고 죽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동족을 죽일 수 없다. 유대인들을 제일 앞장 세워서 토돈을 쌓고 하나씩 전진해 오는 로마 군들, 제일 앞에 앞장선 유대인들, 우리가 우리의 동족을 죽일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은 자결하여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군인이 되면은 반드시 군인이 된 훈련병들은 그 마사다 요새를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사다 요새에서 선조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것을 다시금 다집니다. 지금 삼손도 그러한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죽일 수는 없다. 내 동족의 피를 내 손에 묻힐 수는 없다. 그래서 순순히 결박당한 채 유다 사람들에게 잡힙니다. 가끔 보면, 아주 가끔 보면 독특한 신학자들이나 또 혹은 아니면은 어떤 튀는 목사님들 가운데, 혹은 아니면은 크리스찬 학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분들 가운데 교회 밖에서 교회를 욕하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간혹 있습니다. 이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왜 욕먹을 짓을 안 하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 완전 무결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못하겠죠.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사실 개혁되어야 할 공동체 맞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성찰해야 하고 개혁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부에서의 그 지나친 공격은 도대체 누구를 위하자는 것입니까? 그 정도가 지나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상하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세상이 볼 때 그런 비판을 하는 그런 어떤 목회자나 혹은 아니면은 신학 교수나 혹은 아니면은 어떤 지성인들 거룩해 보입니다. 정의로워 보입니다. 깨끗해 보입니다. 그럴지 모르지만 반면에 그들이 거룩해지고 그들이 의로워지고 그들이 정의롭게 보여지는 만큼 한국 교회는 썩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행위는 선교를 방해하게 됩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혹 나름 정의로운 뜻으로 그렇게 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깨뜨리게 되는 겁니다. 결과가 그러합니다. 삼손은 유다 지파가 올바른 교회라서 그래서 그들을 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무리 무능해도,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무리 통찰력을 잃어버렸어도, 아무리 모자라고 못나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치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 삼손의 결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잡힙니다. 삼손은 유다 지파의 손에 순순히 붙잡혀서 두 개의 새 밧줄, 낡은 밧줄이 아닙니다. 새 밧줄에 꽁꽁 결박된 채 블레셋의 손에 넘겨집니다. 이제 삼손은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요? 동족에 의해서 넘겨진 이 삼손은 그야말로 불쌍한 그런 신세가 되고 마는 걸까요? 사탄은 사자같이 크고 엄청난 인생의 문제를 우리 가운데 던집니다. 하지만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보십시오. 바로 이 순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게 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삼손이 레히에 이르매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하나님의 영이 언제 임했습니까? 나 잡히지 않으련다. 유다지파 3,000명 덤벼.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까요?
아니요. 혹은 아니면 유다지파 사람들이 삼손을 포박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언제 임했습니까? 블레셋 사람과 맞닥뜨렸을 때, 블레셋의 1000명의 군사들과 맞닥뜨렸을 때, 그들과 싸워야 할 그때 꽁꽁 포박되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언제 임합니까? 싸울 때 임합니다. 싸워야 할 대상, 영적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진짜 싸워야 할 대상 앞에 힘 주시고 능력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나를 붙잡았다고 나를 포박했다고 유다지파 사람들을 혼내줘야지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유다 공동체가 삼손 포박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원수 블레셋을 향하여서 힘을 쓸 때 그때 임하는 겁니다. 적군을, 원수를 영적 싸움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하라고, 싸워야 할 대상과 싸우라고 그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엉뚱한데 하나님의 영을 끌어들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삼손의 좌충우돌 천방지축 날뛰는 듯한 그 돌출 행동, 그러나 그 행동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왜요? 블레셋과 싸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삼손을 지지해 주신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삼손에게, 포박당한 삼손에게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후원자가 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삼손이 한번 힘을 쓰자 그를 묶고 있었던 새 밧줄이 마치 불탄 삼같이 뚝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를 묶고 있던 그 온갖 속박의 밧줄들이 불탄 삼처럼 다 끊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나를 묶고 있던 온갖 질병들이 불탄 삼처럼 끊어집니다. 나의 사업과 혹은 나의 계획을 묶고 있는 온갖 방해꾼들 불탄 삼처럼 끊어질 것입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악한 영들이 불탄 삼처럼 떠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도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을 꽁꽁 묶고 있는 그 모든 밧줄 다 끊어버립니다. 꽁꽁 묶고 있는 그 흉악의 결박들 순식간에 다 풀려집니다.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온갖 방해의 밧줄들, 악의 밧줄들, 경제 문제를 막는 밧줄 불탄 삼같이 끊어지고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면, 주의 영 임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성관가족들 삶의 현장 가운데 이 주의 영이 임하셔야 합니다. 모든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흉악의 결박이 주의 영으로 풀려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풀려고 애써도 안 됩니다. 왜 삼손이 그 전에 그 천하장사 삼손이 밧줄을 끊어내지 못했을까요? 아직 주의 영이 임하기 전이니까. 주의 영이 임하니 천하장사 삼손도 그때서야 이 밧줄을 풀어버립니다. 끊어버립니다. 그 순간 삼손에게 나귀 특뼈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 나귀 특뼈 손에 들고 블레셋 군대 1000명을 그 자리에서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너희 따위는 정식 무기로 죽일 가치도 없다는 겁니다. 칼, 창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귀 특뼈,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나귀 특뼈, 쓰레기 같은 나귀 특뼈, 그거 하나면 족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블레셋에게 수치를 안겨다 준 겁니다. 야,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나귀 특뼈에 1000명이 쓰러지다니 블레셋이 창피한 일입니다. 꽁꽁 묶여있던 삼손이 도리어 1000명을 쳐 죽였습니다.
대역전입니다. 성령께서 완전히 뒤집으셨습니다. 나귀 특별은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되었습니다. 길거리에 굴러다니던 그 뼈다귀, 그것 하나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징계의 칼이 되고 하나님 진노의 칼이 되었습니다. 이때 삼손이 찬양 한 소절을 남깁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 찬양을 하고는 무심한 듯 삼손은 나귀 턱뼈를 툭 내던져 버립니다. 일대천입니다. 한 사람이 1000명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에 우리를 위협하는 대적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삼손의 힘이 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손이 영웅이다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승리는 실은 하나님의 승리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나귀 턱뼈도 툭 내던져 버린 것입니다. 삼손이 나귀 턱뼈를 집어 던진 것은 오직 하나님이 이기셨다 그런 뜻입니다. 나귀 턱뼈에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만 나귀 턱뼈에만 주목하는 거예요. 우와, 저 나귀 턱뼈에 무슨 장치가 되어져 있나? 저 나귀 턱뼈에 무슨 이 마술이 걸려 있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보잘것없는 그 나귀 턱뼈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나귀 턱뼈를 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것이지 이 나귀 턱뼈를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집어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관가족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나귀 턱뼈 같은 그런 초라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1000명을 상대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나귀 턱뼈처럼 초라한 존재, 쓸모없는 존재, 무능력한 존재, 그런 존재가 사실은 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삼손 손에 들려지니까 그 나귀 턱뼈가 1000명을 무찌르는 블레셋의 마병보다도 철병거보다도 칼보다도 창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하실 때 그렇게 된 거지요. 나귀 턱뼈가 신출귀몰한 무기여서 그런 게 결코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귀 턱뼈는 버려져야 합니다. 기도원처럼 검으로 치장해서 자기 집 벽에다가 고이고이 모실 일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하나님만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승리의 주역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가운데서 다 승리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꼬이고 얽힌 그 어떤 문제라도 승리를 주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질병이든 사건 사고이든 경제 문제이든 부부 문제이든 자녀 문제이든 직장 문제이든 사업 문제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그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가운데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귀 턱뼈와 같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영이 하십니다. 삼손의 위험 앞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의 함께 하심이 있었습니다. 나실인을 직접 챙기시는 하나님의 영, 나실인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혹 나귀 턱뼈 같은 존재를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나실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시린이 되면 하나님은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셔서 지키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계속되는 본문 17절입니다. 그가 말을 마치고 특배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라맛 레히, 특별의 산, 특별의 언덕, 그런 뜻입니다. 라맛 레히는 삼손이 성령님과 함께 승리했던 곳을 기념하는 이름입니다. 원래 이름은 레히였습니다. 그런데 라맛 레히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기념 장소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할 장소라는 거예요. 그 장소가 왜 기념해야 합니까? 왜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곳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곳이니까, 꽁꽁 포박되어 묶여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흉악의 결박을 푸신 곳이니까, 원수 천명을 쓰레기 같은 나귀 특별 가지고 물리친 곳이니까 기억해야지요, 기념해야지요.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우리네 인생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라맛 레히가 있으십니까? 라맛 레히가 있어야 합니다. 나의 라맛 레히. 그래야 믿음 생활을 끝까지 해낼 수 있습니다. 결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된 놀라운 사건, 그 현장, 그 시간, 그 장소가 바로 라맛 레히입니다. 라맛 레히가 있으십니까? 라맛 레히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날마다 이 라맛 레히의 승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다를 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 속에 똑같이 삽니다. 하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표시가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그 표시가 무엇입니까? 라맛 레히를 기억하십니까?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의 표시를 드러내는 것, 바로 그것이 라맛 레히라고 하는 기념입니다. 나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셔서 승리하게 된 바로 그런 흔적, 바로 그런 표시, 바로 그런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라맛 레히가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표시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표시가 라맛 레히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곳, 내 힘이나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승리한 그곳, 바로 그곳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합니다. 삼손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해낸 이후에 육체의 한계 때문에 목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타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쥐었던 나귀 턱뼈 내던지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온몸에 힘이 쭉 빠져버렸습니다. 체력이 다 소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 힘이 다 빠진 상태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음의 소리, 사실은 어쩌면은 이 나귀 턱뼈 싸움에서의 클라이막스는 이 부르짖음인지 모릅니다. 모든 기운이 다 소진되고 기력이 없어서 쓰러지기 직전, 죽기 직전, 그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마지막 남은 모든 힘 다 짜내어 주의 이름 부르짖는 이것,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었던 바로 그 소리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여기 삼손의 고백을 잘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삼손이 힘이 빠져 쓰러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때를 기다리는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지쳐 나자빠졌을 때 그때를 기다리고 지켜보는 눈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오죽하면 삼손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블레셋입니다. 이들은 어딘가에서 삼손이 지쳐서 쓰러지기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때로는 힘이 빠지고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부흥의 절정을 경험을 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경험을 하고 혹은 아니면 더 큰 부흥이 있을 때 갑자기 힘이 소진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정도로 지쳐 있을 그때 사탄은 기다렸다는 듯이 공격을 합니다. 커튼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지요. 사람이 언제 가장 탈진할까요? 연극배우가 무대에서 모든 기력을 다 짜내어서 최고의 열연을 펼칩니다. 성악가가 무대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치를 발휘해서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모든 청중들에게 기립박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릅니다. 관중들이 열광합니다. 꽃다발을 던져줍니다.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무대는 끝이 납니다. 커튼은 내려집니다. 그리고는 탈진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순간, 갈채의 순간, 그러나 그 갈채 뒤 커튼 뒤에서 갑자기 무기력이 밀려옵니다. 허무해집니다. 자기가 텅 비어져 버린 것처럼 무력해집니다. 커튼이 내려졌을 때 박수갈채 바로 그 다음이 사실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사역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때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때 오히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더 이상 유다지파 사람들도 없는 그곳에서,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도 얼씬거리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오직 나귀 특병만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1000명을 때려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가 탈진 상태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지쳐 나자빠졌을 때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 이름을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닐까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닐까요? 영적 탈진을 이겨낼 방법,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영적 탈진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 찾기만 하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본문 19절입니다.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그 엔하꼬레가 오늘까지 레히에 있다.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삼손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삼손 그의 목마름을 해갈해 줄 샘을 터뜨리셨습니다. 샘물이 펑펑 솟아났습니다. 그 샘을 엔하꼬레라고 부릅니다. 엔하꼬레, 부르짖는 자의 샘물. 부르짖는 자에게 샘이 터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엔하꼬레가 터집니다. 그래서 그 엔하꼬레,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란 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레히에 이 엔하꼬레가 있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부르짖을 때 질병을 치료할 엔하꼬레의 샘이 솟을 것입니다. 영적 가난함 때문에 부르짖을 때 부유함으로 바꾸어 주실 엔하꼬레의 샘이 터질 것입니다. 엔하꼬레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부르짖음을 의미합니다. 엔하꼬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회복의 샘입니다. 이 엔하꼬레,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여전히 이 샘이 열리게끔 장치해 두셨습니다. 우리에게 엔하꼬레가 터져야 합니다. 경건을 회복시키는 엔하꼬레가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회복케 하는 그 엔하꼬레가 터져야 합니다. 부르짖으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엔하꼬레가 터지는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응답의 샘이 터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시린이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엔하꼬레의 응답을 샘이 터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엔하꼬레는 마지막까지 부르짖는 자, 그의 마지막 모든 기력을 다하여 부르는 그 자에게 터지는 것입니다. 엔하꼬레는 준비된 자, 기도로 단련된 자,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의 샘입니다. 믿음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닫히고 막히게 된 것이 열리고 뚫리게 되는 그 엔하꼬레가 터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마지막 그 순간, 마지막 최후의 그 순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이름을 붙잡는, 주의 이름을 향하여 부르짖는 우리 성관가족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귀한 증거 엔하꼬레가 터지는 거룩한 역사들을 목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관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